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시작, 수요 성경 집회, 수요 집회, 성령님과 함께하고 싶어서 시작한 집회입니다. 하나님의 역사와 그 원리는 어떻게 움틀거리는가? 하나님은 약속대로만 일하시는 분이랍니다. 지난 시간에도 목사님 여러분들에게 거짓과 진실, 거짓은 알고 거짓말을 해도 거짓말이고 모르고 거짓말을 해도 거짓말이에요. 우리가 성경을 잘못 알고 잘못 내가 믿어버리면 돌아오는 것은 온통 나한테 오는 데미지만 남습니다. 언제? 이 땅에서도 물론 그러지만 이 땅보다는 딱 죽을 때 정말 저는 그 유난히 제가 뉴욕에서 지금 내가 목회한 지가 지금 내가 86년도부터 목회를 했으니까 지금 26년째인가 그렇게 목회를 하는데 20년 동안에 아마 1년이면은 아마 거의 한 7, 8번 이상을 내가 장례식을 했을 거예요. 아마 뉴욕에서. 그게 이제 왜냐하면은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죽었어요. 그래서 그 장례식을 하면은 그 장례식 하기 전에 목사님을 불러요. 목사님 그때는 이제 그 방송에 설교가 나갔기 때문에 기독교 방송국에 설교가 나갔기 때문에 방송에 불러요. 밤에. 이제 전화를 받아보면은 목사님 지금 좀 와주셔야 된다. 그래 가보면은 완전히 이 사람이 여러분 목사님 무슨 신령해가지고 뭐 그런 게 아니라 사람이 딱 누워 있잖아요. 허리에다가 손을 딱 집어넣어 봐요. 그러면은 허리가 땅에 딱 닿잖아요. 그럼 그 사람이 열흘 못 가요. 일주일 못 가요. 이 허리가 쳐져가지고 땅에 딱 닿으면은 이 손이 안 들어, 허리에 손이 이렇게 이 허리가 올라가잖아. 근데 그 허리에다가 손을 딱 집어넣는데 이 사람이 허리를 못 펴서 손을 올리지 못하면 그 사람은 열흘 안에, 일주일 안에 죽어요. 내가 장례 준비하라고 그런다고. 그리고 거기다 손 딱 넣었을 때 거기 일어나면은 그 사람 기도해서 방법이 있다고. 그 살아난다고. 이제 하나님께서 나에게 그런 지혜를 주셔가지고 하는데 그 마지막에 가보면은 그 사람들이 영혼이 열려요. 영혼이. 이렇게 꿈을 꾸는 것 같이 목사님 영혼이 열린 것이 무엇입니까? 그러면은 한번 목사님한테 한번 이렇게 여기 꽉 한번 맞아봐. 그러면 그때 바삭바삭 하면서 영혼이 열려. 사람이 그래요. 밤에 꿈을 꾸는 것 같이 사람이 영적인 것이 그렇게 극한 상하게 되면 영혼이 열린다고. 이제 그때 이제 필요한 것이 이제 목사님 복음이 필요한 거예요. 영적 세계에 대해. 목사님 계속 하는 모든 설교가 다 영을 움직이는 설교를 하잖아요. 그래서 이제 그런 사람들을 많이 만났는데 그때 보면은 참 비참해요. 어떤 사람은 목사도 있고 어떤 사람은 장로님도 계시고 어떤 사람은 예수를 한 번도 안 믿은 사람도 있고 그런데 그 영혼은 참 불쌍해요. 우리 오늘 우리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은 어떻게 일을 하시고 또 어떤 역사를 하시는가 오늘 그 두 번째 시간 마가복음 4장 28절에 있는 말씀 우리 다 한 목소리로 합독해보실까요? 시작. 스스로 열매를 맺되 처음에는 싹이요 다음에는 이삭이요 그 다음에는 이삭의 충실한 곡식이라 열매가 익으면 곧 낫을 되나니 이는 추수 때가 이르렀음이니라. 이 말씀이 뭔 말씀인 거니? 신앙생활은 내 지식, 내 의지, 내 인격으로 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밭에다가 씨를 뿌려놓는 시기로 딱 심어 놓으신다고요. 그리고 때에 따라서 물을 주고 때에 따라서 비를 주고 때에 따라서 햇빛을 주고 하나님이 하시는 일은 그거예요. 은혜를 주신다고. 그럼 움틀거리고 나오는 것은 내가 전반적으로 해야 되는 거예요. 지금 그 얘기를 지금 예수님이 하시는 거예요. 그걸 잘 듣고 우리가 예수를 믿을 때 그러기 때문에 그 출발은 너무나 중요해요. 마치 우리가 예수를 믿고 출발한다는 것은 옷을 이렇게 입는 거하고 똑같아요. 이게 단추를 잘못 끼워버리면 끝까지 잘못되어 버리잖아요. 그런 것처럼 예수를 믿을 때 처음에 복음을 잘못 알아버리면 그 복음이 결국 그들에게 정말 안타까운 것이 돼요. 저는 모태신앙이에요. 저는 엄마 뱃속에서부터 예수를 믿고 태어난 사람이에요. 우리 어머니가 성경을 저에게 아주 그래서 제가 17살 되던 해에는
성경 다 알았어요. 이거 성경 알 수 있잖아요. 이게 써져 있는 글씨들, 여기 이스라엘의 역사. 이거 다 알 수 있다고, 이거 읽어오면. 그러면 그거를 우리 엄마가 나에게 다 얘기해주고, 나도 읽고, 이래가지고 내가 16살, 17살 때까지는 제가 하나님 잘 믿었어요. 그랬는데 간질병이라는 병이 딱 시작을 하면서 제가 36살까지, 39살까지. 그러니까 몇 년이야? 거의 한 2, 3년 동안을 성경 빡빡 찢어버리고 예수 안 믿었어요. 왜? 성경 자체가 이게 잘못된 거예요. 성경 자체가. 이게 누가 썼잖아요. 누가 썼죠? 모세가 썼잖아. 그러면 모세가 썼는데 모세가 어떻게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만드는 거로서? 그럼 사람들은 영감으로 썼다고. 그러면 영감으로 써진 무슨 몰몬경이나 무슨 각 전 세계에 있는 경전들도 다 영감으로 써줬어. 제가 예수를, 성경을 빡빡 찢어버리고 예수를 안 믿었던 그 이유 중에 가장 큰 이유가, 제가 간질병을 하고 한 5년인가 6년 지나서 이게 서서히 이게 간질병이 이렇게 치료가 이게 나서 갔어요. 근데 그때 내 몸이 완전히 그렇게 상태로, 완전히 그 간질을 세게 한 사람은 우리 그 봤잖아. 우리 그 문장로 봤잖아. 간질하고 나니까 걸어를 못 가. 5m를 못 가. 걸어서 5m를 못 가요. 기력이 다 빠져가지고. 이게 헛것이 보이니까. 막, 그러니까 이제 내가 그런 상태가 된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우리 어머니가 나를 대흥사에다가 데려다 줬어요. 거기서 한 9개월 정도 요양을 했는데, 그때 마치 내가 대흥사에 갔을 때 마치 성철, 한국의 그 여러분 그 유명한 성철 스님 알죠? 저는 지금 한국 떠난 지가 지금 내가 거의 한 40년이 다 돼요. 38년 됐어, 한국. 그래서 내가 한국은 지금 있는 스토리는 전혀 몰라요. 옛날 내가, 그러니까 1982년 이전 것만 내가 알아. 그 이유는 한국 뉴스로만 보고 내가 한국 접해보질 않았으니까. 참 나는 그것이 너무나 감사해요. 여기 와서 그냥 혼자 오로지 그러다가 하나님 만나가지고 오로지 성경으로. 난 너무나 하나님께 너무나 감사해. 나를 그렇게 호련히 하나님이 부르신 것 같아. 근데 내가 성철 스님이 있을 때, 그때 그 성철 스님이 그 법문을 할 때 거기에 약간 150명 정도의 그 성철 스님을 섬겼던 그 불제자들이 거기서 같이 밥벌이해서 먹고 같이 그들하고 같이 그 생활을 제가 한 8, 9개월 정도 했어요. 했는데 그 성철 스님은 물론이고 내가 앞으로 종교를 가지면 반드시 내가 불교라는 종교를 가져야 되겠다. 내가 그랬어요. 왜? 그 사람들은 참 겸손해요. 제가 이렇게 그들이, 나는 잘 모르니까 한문도 잘 몰라요. 그래서 이렇게 어쩌다가 이렇게 무슨 경전을 이렇게 해서 읽다가 이렇게 뜻이 전혀 모르니까 그걸 물어보잖아요. 그러면 그 사람들은요, 반드시, 그걸 그렇게 발견하셨습니까? 저도 한번 그러면 같이 이렇게 하면서 내일 다시, 절대 그 자리에서 얘기 안 해요. 절대 뭐 물어보잖아요. 그러면은 절대 그 자리에서 건방지게 그렇게 얘기 안 해요. 불자님이 그걸 깨달으셨습니까? 그러면은 우리 다시 한번 내일 만나서 얘기합시다. 그러고 내일 만나가지고는 자기가 그 깨달은 바를 그 법전을 그냥 아주 이게 하여튼 말바다가 얼마나 좋은지 이게 아주 그냥 막 나를 그냥 완전히 그냥 불교 만들어버려. 불교인 만들어버려. 그 사람. 그 사람, 그러니까 제가 그렇게 이제 불교를 접해보고, 여기 와가지고 무슬림이나, 여기 와가지고 그런 여러 가지의 그 종파와 종교들을 이렇게 들어가 보면, 그 사람들, 굉장한 그런 엄청난 사랑과 함께, 그 모든 종교가 다 그 나름대로의 그런 종교마다 믿음이 있다 이거예요. 믿음. 그러니까 그 믿는 방향이 그래서 그 믿음에 아주 그냥 아주 뿅 가 있어.
그 사람들은요, 스님들은 새벽 4시면은 일어납니다. 다. 한 200명, 150명 이상이 새벽 4시에 일어나요. 그래가지고는 전부 다 막, 어떤 사람은 막 목욕하고, 막 거기 물에서 막 아주 세수하고, 막 그 바깥죽 막 하고, 막, 그러고는 가서는, 막, 야, 그 사람들 정말 너무 멋있어요. 완전히. 우리 기독교인들, 우리 어머니는 이제 기도를 그렇게 했어요. 우리 어머니도. 근데 우리 어머니보다 훨씬 더 아주 그 열정, 그 소망, 그 열망, 그 확신, 막 이런 것들이 막, 그 사람들 어디에 대한 확신이 있을까? 극락에 대한 확신. 어마어마. 그런 믿음, 그 믿음이에요. 모든 종교는 믿음이 있는데, 우리 기독교도 믿음에 대한 얘기를 부탁을 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렇게 일하시고 그렇게 역사하시는데 믿음에 우리 한번 베드로전서 1장 9절을 한번 읽어볼까요? 베드로전서 1장 9절? 내가 읽을게. 믿음의 결국은 영혼의 구원을 받음이라. 믿음이라는 것의 결론은 영혼의 구원을 받는 거예요. 우리 이거 기독교가 해놓은 거예요. 그러면은 물론 그 불교나 이런 데서는 사후 세계에 극락을 간다 이렇게 교리만 그 단어만 조금 다르지 그 믿음에 가는 것은 거기나 다 똑같다고요. 그런데 오직 성경만은 뭘 얘기를 하고 있냐? 영혼이라는 것을 얘기를 하고 그 영혼이 구원받아야 된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이건 오직 성경만이 기록되어 있어요. 다른 종교에서는 영혼이 살아서 구원받는다 이런 단어가 없어요. 이런 말을 하지 않아요. 오직 성경에만. 그러니까 이게 뭐 성경을 가지고도 예를 들어 다른 종교를 그 종교인도 성경에도 뭐 이단도 있고 막 그런다고 하잖아요. 저는 참 감사한 게 하나님께 감사한 게 내가 미국에 와놓으니까 미국에 막 여러 막 이상한 그 성경을 가르치는 사람들도 있을 거 아니에요. 근데 내가 미국에만 살아가지고 내가 영어를 알아야 그 사람들을 그걸 접하지. 전혀 모르니까 오직 우리 성경만. 그리고 또 지금이니까 유튜브가 있고 그랬지. 옛날에는 그런 것도 없어. 목사님이 여기 미국에 처음에 왔을 때 82년도 3년도부터는 그 유튜브도 없어요. 그때는 오로지 김강신 목사님 테이프밖에 없어. 그러니까 그 테이프 듣고 그때 가장 내가 뭐랬던 베니 목사님, 캐트린 쿨만 여사, 라바 콰얀자, 케니스 하겐 이런 양반들 것만 이렇게 보고 전혀 다른 누가 물론 어렸을 때는 내가 이제 그러니까 나는 신천지가 뭔지도 몰라. 여기서 몰랐어요. 그래가지고 내가 미국의 김정수라고 우리 내 친구 장로인데 신천지 미국 본부장이야. 뉴욕 본부장. 그래서 내가 그 친구한테 이만희 씨 템 10개만 좀 갖다 달라고. 그걸 안 갖다 줘. 안 갖다 줘요. 왜냐하면 그 친구가 내가 성경을 안 줄 알거든. 근데도요, 미혹에 걸리니까 그렇게 빠져요. 작은 예술에. 이만희가 목수 일을 잘했는가 봐. 자꾸 목수래. 그래서 내가, 내 말이 아니요. 성경에 연병이 시작된다고. 성경에. 이렇게 진중에 연병이 시작하듯이 그렇게 예수 믿으면서 그런 엉뚱한 짓을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 믿음이라는 것이 이게 잘못되면은, 믿음이, 그러니까 지금 성경이 원하는 믿음은 화살과 같은데, 화살촉과 같은데, 내가 믿음이, 이게 화살촉이 나보다 먼저 가잖아. 내가 쏜 믿음이 정확하게 하나님의 나라에 팍 꽂히고 나는 그걸 향하여 계속 쏘면서 가야 된다, 이거야. 할렐루야. 그게 믿음이 돼야 된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그 믿음이 잘못되어 버리면, 근데 우리가 이제 믿음을 하려면은, 믿음 생활을 하려면 성경을 기본으로 하지 않으면 믿음 생활을 할 수가 없어요. 저는 인터넷이 널리고 난 다음에 인터넷에서 이렇게 성경을 가르치는, 나는 누가 이단인지를 목사님 얘기했잖아. 누가 이단인지 3단인지 저는 몰라요. 저는 한국에 누가 이단이고 이단이고 나는 막 사람들이 그러더라고. 나는 몰라. 왜? 나는 그 사람들하고 접해보지도 않고 그 사람들하고 얘기해보지도 않고 그 사람이 누군지도 몰라.
저는. 그런데 그 사람들의 어떤 사람들의 설교를 들어보면 그 사람이 2단인지 3단인지는 모르지만 전혀 성경하고는 전혀 말도 안 되는 소리를 하는 거야. 목사님인데. 그러니까 나는 그 설교를 들으면서 이게 지금 성경 얘기를 하는 거요? 뭔 얘기를 하는 거요? 저는 신학교를, 대학원을 여기서 공부를 하면서도 뭐 조직신학 하는 그 교수들하고 얼마나 내가 다퉜는지 몰라요. 당신 성경 똑바로 보고 하라고. 성경은 그렇게 써져 있지 않다고. 제가 그랬어요. 그 조직신학 여기 하는 그 목사들이 아주 저 골치 아팠지, 나하고. 내가 3년 동안. 그래도 우수한 성적으로 졸업하고 목사가 됐잖아. 여기 이번에 내가 루터교회 내가 와가지고 우리, 문 박사님하고 대화를 나누는데, 이 양반 그 정도는 성경을 알아야 돼. 이 루터교회 그 양반이 무슨 성경을 가르치는 것이 아니라 루터라는 사람과 루터교회에 대한 후렴을 가르치는데 정확한 그 역사가 정확하게 루터가 가톨릭에서 어떻게 빠져나왔으며 그 루터가 한 것이 무슨 뭐다 이거를 정확하게 그걸 내가 루터에 대하여 내가 배웠다 이거예요. 그게 너무나 그분은 아주 루터교회 거의 한 60년 이상을, 루터교회 60년 이상을 이 전 세계 루터교회 그 총수로, 루터교회 그 티칭으로 가르치는, 목사 양성하는 티칭으로 했던 분이시기 때문에, 그걸 봐도 굉장히 대단한 실력자이더라고요. 오케이. 그러면 이 성경은 우리들에게 믿음을 요구를 하는데, 성경은 율법이라는 것을 줬어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믿음을 위하여. 근데 그 율법이 뭐냐? 그 율법이 뭐냐? 로마서 7장 12절로 14절을 한번 읽어볼까요? 이로보건대 율법도 거룩하며 계명도 거룩하며 의로우며 선하도다. 그런즉 선한 것이 내게 사망이 되느뇨? 그럴 수 없느니라. 오직 죄가 죄로 드러나기 위하여 선한 그것으로 말미암아 나를 죽게 만들었으니 이는 계명으로 말미암아 죄로 심히 죄되게 하려 함이니라. 이 말이 뭔 말인 거니? 여기까지만. 이 말이 뭔 말인 거니? 율법이라는 것이 뭐냐면 거룩하고 의롭고 선하고 신령한 것이 율법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인간에게 법을 줬는데 그것이 뭐냐면은 너희가 선해라, 너희가 거룩해라, 너희가 의로워라, 너희가 신령해라. 이게 율법이에요. 하나님의 법이에요. 그러니까 그 법이 뭐냐? 목사님이 여러분들에게 율법의 3가지를 얘기했죠. 법도와 율례와 규례. 그 법도는 뭐냐? 하나님이 준 거예요. 그냥 팍 찍어준 거예요. 하나님이. 왜? 이 성경은 하나님께서 불러준 것을 모세가 받았었는데 거기다가 모세한테 그냥 팍팍팍팍팍팍 찔러준 거야. 그거를 법도라고 그래. 그러면은 율례는 뭐냐? 율례는 그 법도를 받은 그 사람이 혹시 하나님을 믿고 싶으면 하나님을 섬기는 법을 613가지 중에서 배우는 것이 율례야. 그럼 규례는 뭐냐? 그렇게 하나님하고 교제하는 사람은 반드시 이웃하고의 삶을 그렇게, 이게 법도와 율례와 규례라고. 근데 이게 지금 이렇게 선하고 의롭고 거룩하고 신령하게 이렇게. 그리고 또 예수님이 또 율법에 대하여 이렇게 얘기를 하죠. 마태복음 22장 36절로 40절. 선생님이여 율법 중에 어느 계명이 크니까? 예수께서 가라사대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것이 크고 첫째 되는 계명이요 둘째는 그와 같으니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 2 계명이 온 율법과 선지자의 강령이라. 그러니까 율법이 하나님께서 성경에다가 하나님이 하시는 그 일을 위하여, 하나님이 지금 하시는 일을 위하여 우리 인간들에게 5가지를 부탁을 하신 거예요. 거룩하고 의로고 선하고 신령하고 사랑해라. 이렇게. 근데 이걸 갖고 종교가 만들어진 거예요. 이 세상 종교가. 여러분, 신령하는 거는 여러분 알카이다의 애로운 늑대들이죠. 애로운 늑대. 에? 여러분 알카이다의 애로운 늑대. 그들보다 더 신령한 사람은 없습니다. 그들은 아주 신령해요. 그래가지고 혼자 다 쎄다 버려요. 여기다가 폭탄을 설치하고 이렇게 해서 쫙 해가지고 빠바방 하고 터뜨려요. 신령하니까. 그들이 막 그런 신령함 때문에. 여러분 사랑. 여러분 불제자들한테
불교인들한테 사랑 얘기를 하면은요, 이렇게 기독교인들이 우리는 사랑의 종교입니다 이러면은요, 불자들은요 웃어버립니다. 욕하고 저빠진 병신들 이래버린다고. 왜 그런 줄 알아요? 불자들은요 이 살생을 하지 않아요. 살생을. 그 사람들은요, 내가 그 사람들하고 한 9개월 동안 그 한국의 그 불교의 그 스된 아주 그냥 가장 근본되는 사람들하고 내가 9개월 동안 생활을 했기 때문에 너무 잘 알죠. 그 사람들의 사랑은 정말 그 말도 못한 그런 사랑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기독교인들이 뭐 사랑 찾고 뭐 찾고 하면은 그 불교 불자들은 그냥 육갑하고 자빠졌네.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도통이 이게 되잖아요. 그러면 우리 기독교에서 원하는 것이 뭐냐? 이 율법이라는 것은 하나님을 섬기는 방법을 준 거예요. 즉 말해서 오늘 예수님 말씀하신 것처럼 하나님을 사랑하고 내 이웃을 내 몸같이 사랑을 하면서 거룩하고 선하고 의롭고 신령한 삶을 살아라. 왜? 왜 그렇게? Why? 내가 뭐라고 그렇게 살아요? 네 영혼이 거듭나기 위하여, 네 영혼의 생명이 시작되기 위하여, 또 그 생명을 보존하기 위하여, 그 생명을 관리하기 위하여 거룩하고 의롭고 선하고 신령하고 사랑하는 삶을. 그래서 예수님이 제자들한테 요한복음 13장 35절에 이렇게 말씀하시죠.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이로써 모든 사람이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리라. 예수님의 제자가, 그러니까 이게 성경 모르는 사람들은 요것만 붙잡아갖고 예수님이 사랑하라고 했으니까 사랑이 기독교입니다, 사랑이 종교입니다. 그러면은 그 사람은 절에 가서 한 6개월 정도만 절밥 먹어보면은 그 사랑이 뭐야 이게? 내가 한 사랑은 이거는 뻘사랑이네, 이렇게 느껴버린다. 그러니까 이게 뭐 타 종교나 뭐 이런 거라 전혀 생각하지 않고 그냥 누가 했던 소리가 그냥 그렇게 하니까 그렇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알카이다나 이 석가를 믿거나 그 사람들이 무슨 어떤 진리의 어떤 심취한 어떤 그런 하나님의 생명 이런 것 때문에 그런 줄 아십니까? 천만의 말씀이에요. 그 사람들은 남이 가르친 석가가 해놓은 것을 배워갖고 거기에 감동되고 거기에 감화되어가지고 그냥 논리가 없어요. 어떤 원칙이 없어요. 그래가지고는 그냥 남이 해놓은 소리 듣고, 성경에도 그런 사람이 있었죠. 남이 해놓은 소리 듣고 고생을 허벌나게 했던 사람이 누구죠? 욥이요. 욥이 신앙생활을 그러니까 그런 허벌나게 고생을 했던 그 고생 정도 해야 하나님을 제대로 발견하는지는 모르겠으나 그렇게 되면 안 되잖아. 그래서 우리가 귀 있는 자가 되고 하나님을 보라는 거예요. 우리가 아무리 거룩하고 아무리 신령하고 아무리 의롭고 아무리 선하고 아무리 사랑이 많아도 사람의 영이 살아나는 것이 없다 이거예요. 왜? 우리는 영원히 구원을 받아야 된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그거는 영적인 거다고는, 여러분 사랑을 무슨 뭐 영이 사랑을 합니까? 아니요. 내 의지, 나의 인격, 나의 생각, 나의 다짐, 나의 마음. 내가 사랑을 하면 하고 사랑을 안 하면 안 하는 거예요. 내가 거룩하게 살고 싶으면 거룩하게 살고, 내가 지저분하게 살고 싶으면 지저분하게 사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예수 믿는 사람들한테 목사님이 아무리 저는 내가 본 성경은 그거야. 하나님께서 613가지의 하나님의 법을 만들어 놨어. 근데 그 613가지의 그 하나님의 법을 성경 속에 성경학자들이 얘기한 약 한 6만 명이라는 인간들이 그 법을 갖고 인생을 살아요. 그래서 그 모든 인생이 약 32,560가지의 사건이 벌어져. 614가지의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의 그 법을 갖고 사는 사람들이, 그들이 하는 행동이 약 32,560가지의 일이 일어난다 이거예요. 성경 그것이 기록되어 있어. 성경에는 그것이 기록되어 있어. 그러니까 성경이 뭐냐? 우리가 예수님이 했던 것을 우리가 따라가는 거예요. 할렐루야. 우리가 또 제자들이 했던 것을 그렇게 따라가는 거예요. 왜? 그렇게 제자가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 성경 그러잖아요. 우리한테 그거 가이드북이야. 그래서 매뉴얼북이야. 그래서 성경은 그렇게 되어 있다고.
그래서 성경 속에 예수님이 하신 그 일을 우리가 따라가는. 그래서 예수님이 뭐라고? 율법은 저주, 갈라디아서 3장 10절은 율법은 저주의 법이다. 딱 아주 그렇게. 왜? 이걸 가지고는 구원이 없고 이걸 가지고는 안 되니까. 무슨 의롭고 선하고 거룩하고 신령하고 사랑만 해 갖고는 안 되는 거야. 그걸로는 구원이 없어. 그거하고 구원하고는 전혀 관계가 없는 거야. 그는 하나님께서 율법을 왜 지키라고 했냐 그래. 예수님께서 내 이웃을 내 몸같이 하나님을 사랑하고 내 이웃을 내 몸같이. 그러니까 하나님을 정확하게 그렇게 알라고 예수님 가르쳐 주시면서 예수님이 복음을 우리에게 주신다 이거예요. 요한복음 6장 63절이죠. 살리는 것은 영이니 육은 무익하니라. 내가 너희에게 이른 말이 영이요 생명이라. 예수님이 그러니까 성경에 예수님이 오시기 전에 바리새인 사두개 율법사들이 예수님 구약 성경 39권을 만들어 놨어요. 예수님 오시기 전에 구약 성경은 있었습니다. 여러분 이걸 잘 아셔야 돼요. 그래서 이제 예수님한테 그 성경을 딱 넘겨줘. 그리고 이제 성경을 가지고 네가 모세보다 낫냐, 엘리야보다 어쩌냐, 막 가지고 예수님을 가르치려고 그 바리새인 사두개 율법사들이 막 지저대니까 예수님 한마디로 딱 얘기를 해요. 뭐라고 얘기를 했냐? 너희 성경 아니? 성경이 뭔 줄 아니? 요한복음 5장 39절. 너희가 성경에서 영생을 얻은 줄 생각하고 성경을 상고하거니와 이 성경이 곧 내게 대하여 증거하는 것이로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뭐라 하시는 거니? 이 성경은 나에 대해 증거했다 하시면서 요한복음 19장 30절에 이라고 끝내신다. 예수께서 신포도주를 받으신 후에 가라사대 다 이루었다 하시고 머리를 숙이시고 영원히 돌아가시니라. 예수님이 무엇을 다 이루었는가? 예수님이 복음, 진리, 생명, 하나님의 은혜를 다 이루셨습니다. 그게 뭐냐? 구약 성경을 39권을 딱 요약을 해서 한 센텐스, 한 문장으로 딱 요약해 놨어요. 성경 그렇게 생겼어. 자, 이사야서 53장 5절.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을 인하며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을 인함이라. 그가 징계를 받는 분으로 우리가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가 나음을 입었도다.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를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여호와께서는 우리 무리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도다. 자, 예수님이 성경을 너희가 성경에서 영생을 얻을지 상고하거냐? 성경은 내게 대해서 써져 있다고 그랬고 예수님이 뭐라고 하지? 내가 다 십자가에서 이루었어. 뭘 이루었어? 우리의 구원을 다 이루었습니다. 그 구원을 어떻게 이루었냐? 그래서 예수님께서 은혜를 우리에게 남겨놨어요. 은혜를 이렇게 줘. 그러니까 이 지금 구약 성경에 그가 찔림으로 허물을 인하며 그가 상 우리의 죄악을 인하며 그가 징계를 받는 그 쏘아 신비스럽게 마치 하나님께서 흑암 가운데 빛이 있으라 하며 빛이 딱 있어. 그건 하나님 만드신 거야. 그래서 그 빛은 그냥 전 우주인이 사람이든 뭐든 다 그 빛에 나오면 그 빛을 맛봐. 할렐루야. 그러나 똑같이 인간은 예수를 딱 믿으려고 딱 들어가면은 예수를 믿으려고 딱 가잖아요. 그러면은 허물이 확 올라오게 돼 있어요. 신비스러운 이런 신비가 시작이 된다고. 마치 태양이 있으니까 빛이 오는 것처럼. 그 사람들이 예수를 믿을 때 그런 신비스러운 허물이 올라오고 막 그 죄가 사함을 받고 그러면서 기쁨을 누리면서 막 몸도 치료받고 영혼도 치료받고 나음을 입은다고. 마치 그것이 성령 받고 막 그것이 구원인 줄 착각을 해. 그건 예수님이 다 이루어 놓은 것에 불과한 거예요. 그건 예수님이 거기까지 이루어 놓으셔서 다 이루셔서. 그렇기 때문에 예수를 믿는 사람이면 뭐 누구든지 심지어는 뇌성마비 환자들도 예수 믿으면 그런 은혜가 와요. 뇌성마비 환자들도 이 귀만 열려 있으면. 아니 귀가 딱 막혀 있어도 수화로도 해서도 그런 은혜를 받아. 사람은 예수를 믿으면 허물이 이거 봤죠? 우리 강성도 허물이 올라오니까 미치는 거야. 그렇게 돼 있어. 근데 그것이 마치 그것이 구원이고 그것이 예수 믿는 거 끝난 줄 알아. No! 그 시작이야, 시작. 그거는 겨우 할에다가 시를 딱 이렇게 첫 단추를 하나 매는 것에 불과한 거예요. 나머지 다 너덜너덜하게 털려 있는 거야. 그때 무엇을 해야 돼? 그때 내 영혼의 왜? 내 영혼의 생명이 없으면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를 못 들어가니까 시간이 다 돼서 나머지 것은 다음 주에 합시다. 기도합시다. 하나님,
우리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출발되고 시작되게 하시고 그 출발된 은혜와 함께 우리의 영혼의 생명이 시작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겠습니다. 아멘.